가을이 깊어져가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더 깊어져가는 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한다 그러면 다 긴장하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과 흡연으로 인한 심장마비의 위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1, 2부는 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입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이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비행기인데요, 사실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을 더 크게 느낀답니다.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 공포, 두려움을 더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는 더 이 흡연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 이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하고 마누엘 투시가 쓴 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대표적인 휴리스틱 때문에 그렇다. 휴리스틱? 좀 어렵죠? 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얘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통계와 논리적 추론보다 내 경험과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더 의지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지 논리적인 거나 통계적인 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거죠. 방금 드렸던 질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TV와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은 이 비행기 사고의 모습을 봅니다. 보게 되면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것이 아주 강인하게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반면에 흡연으로 인해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위험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해요.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행기 사고를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경험, 직관적인 사고, 내가 많이 노출됐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 결정을 하게 된다. 어떤 의사결정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다 보니 이 칠병이어의 딱 말씀을 보면 그냥 넘어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딱 대할 때, 아, 그래, 오병이어 같은 말씀이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좀 숫자만 바뀌었고, 있는 사람의 숫자 4,000명,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먹이시고 7방줄이 남기신 이야기? 그래, 알아.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간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증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 표적을 기록한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표적 사이에는 분명한 다름이 있고요. 또한 이어지는 또 중요한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함께 보면서요, 오병이어와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를 한번 만나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도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먼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 지방을 거쳐서 대가보리를 통과하시고 갈릴리 동편에 머무셨습니다. 이곳 역시 이방인의 땅,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의 육체와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귀, 간구하지 못하는 혀,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그때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든,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오병이어와 다른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보여지는 그 배경이 된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 들녘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 베세다 들녘은 유대인의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 모든 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요, 지역이 조금 다르고 모인 사람만 다를 뿐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그 표적 이후에 남겨진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면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이 7병2여 이후에 남겨진 7광주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10-40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40창. 이 선교단체에 있으신 분은 좀 아실 텐데요. 10-40창이 무슨 의미냐면 북위 40도에서부터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래요. 복음화율이. 그리고 미전도 종족도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요, 98%, 99%가 이슬람이고 크리스찬은 0.1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이곳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곳에 갖다 배제시킵니다. 구분해서 버려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40창 외에도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학원 선교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신앙은 너의 것이니까 너 자유롭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벽을 향해서 막 자동차를 끌고 몰고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고 스마트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가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핸들을 돌릴 수 있게 해야죠. 그것이 그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외침이 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들려져서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그 핸들이 돌려져서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방인들이 모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라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때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 알렸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시죠.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갈급함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한 단어 속에 다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2절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까? 애간장에 탄다?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처럼 2절 3절과 같은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무리를 향한 나의 마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사실 이 무리들,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은 먹일 이유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일 이유가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또 회비를 거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회비 거뒀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본인이 이 음식을, 식사를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3일간 그 모든 집회가 계속돼요. 어찌 보면 이 집회는 사경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경회가 계속된 거죠.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 10,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경회라고 할 때요. 보통 우리 신학생들이 이 사경회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경을 헤매는 시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지금 이 3일 동안 계속되는 이 사경의 시간 가운데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막 보채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통제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 전하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스텝이 되고 제자들이 관리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 관리자가 되었을 때 좋았겠죠. 야, 뭔가 된 것 같고 예수님 밑에서 뭔가 하는 것 같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마음.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은 간단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한 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관리자가 되고 통제자가 되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 불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불평하고 불편해하면서 불만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모르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슬퍼하는 마음 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성격이 확 변해서 난폭해지신 겁니다. 막 식구들에게 욕을 하고 다 나가라고 쫓아내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세요.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와도 막 포악하게 막 대우하시는 거죠. 친구들이 도울 길이 없을까 찾아왔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들도 다 소리질러서 내쫓습니다. 그의 선생님도 상담가도 심지어 목사님도 찾아왔는데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 꼬마 하나가 이 할아버지의 아픈 소식을 듣고 엄마를 졸라서 병원 좀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병원에 오게 됩니다. 찾아온 거죠. 식구들이 호기심 반 기대 반 하면서 그 아이를 병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30분이 딱 돼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할아버지의 성격이 확 변해서 온순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에게. 야, 너 어떻게 했니? 도대체 3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요? 저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하게 함께 울어주고 진실하게 슬퍼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생명의 자녀로 서 있다면, 그렇다면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위로의 양식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모든 문제의 정답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딱 다다랐을 때 이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여기 떡 7개 있고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자가 되려고 하니 그 인생이 불편한 거죠. 힘든 거예요.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나 요즘은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그러던데
이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이 틀린 문제의 유형을 갖다 분석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게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원래 틀린 문제가 꼭 틀리잖아요. 제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 인생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 은혜의 노트를 꺼내 보십시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서 있었을 때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다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육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 안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육신과 영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쭉 읽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떡 몇 개가 있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 앞에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 물으심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7개의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7개의 떡을 가지시고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초대교회 성찬 예식과 연결되는 같은 뜻입니다.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떼어주심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을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하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 떼어주심이에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내어서, 나를 떼어서 저 영혼의 굶주림 속에 힘들어하는 그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과 섬김 말이죠. 영어 단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봤는데
영어 수곡 가운데요, 헌신하다, 최선을 다해 섬기다라는 영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give of oneself라는 단어를 씁니다. give of oneself.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다요. 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영혼의 갈급함과 육신의 그 빈곤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자신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헌신으로 내어주고 사랑으로 내어주고 예물로 내어주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었는지 아십니까? 우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또한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을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여서 역동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떼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안에 있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주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랑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살아주심과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내 모든 문제 있으시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내 가족들이 있거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예수님 안에 그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해답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감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에 주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심과 그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아직도 방황하는 자, 세상에 하나님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내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